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10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10년 만에 야고보를 다시 만난 바울은 야고보와의 만남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낱낱이 간증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전도여행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신비로운 구원의 섭리,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 이 10년에 걸쳐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은 어떤 한 작은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두 차례에 다 걸쳐서 어때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갖다가 누비고 다니는 아주 강행군을 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 방문한 도시는 전부 21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가 걷거나 배를 타고 누빈 거리는 총 5,000km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더합니다. 총 24개 도시를 무려 6,000km를 갖다가 누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바울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넘나들며 총 45개 도시를 거리로는 11,000km를 걷거나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다닌 것은 로마 지역 요소요소에 투자할 만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유명한 직종에다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그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어떨 때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어떨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하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했어요. 게다가 당시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인생 말년에 접어든 때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몸은 오랜 지병으로 노쇠하고 병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고생만 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에게 이미 설명했던 1차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때는 13개 도시를 갔어요. 2,300km.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전부 합하면
바울은 약 12년에 걸쳐서 아시아 대륙과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을 오가며 58개 도시 13,300km를 배를 타거나 걸어 다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젊음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와 가능성을 잃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잃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두 마음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고지식하게 고생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고를 하는 바울의 보고를 보면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초점이, 관점이 나에게 맞춰지는 순간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모든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르죠?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살펴봤어요. 본문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보세요. 야고보 목사님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간증이 끝났습니다. 이 경우 저와 여러분 같으면 마땅히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뚫고 성공적으로 그런 복음 전도 사업을 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에게 수고했다고,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우리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칭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착한데요. 그런데 야고보 목사님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간증이 끝나자마자 바울에게는 수고했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큰일 했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만. 그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기보다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폭도였던 그 바울을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도구로 가다듬어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투자한 부동산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투자한 주식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인 성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폭도였던 바울을 이용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영광을 돌렸다, 여기 영광을 돌리고 이 단어를 갖다가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한 번만 영광을 돌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영광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계속.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을 돌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독사조라는 단어예요. 이 독사조는 영광스럽게 하다 또는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독사조라는 단어는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때문에,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들으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칭찬을 들으십니까?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는걸?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것 같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셨냐고요. 이게 독사조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그냥 눈 감고도 나오잖아요.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매일매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요,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다 전부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주기도문을 갖다가 외워서 기도하는 것은 금방 끝나니까 쉬운데,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까지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빈말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만찬하면서 나와 같이 떡그릇에 손집어 드는 자가 나를 팔자라 말씀하시잖아요. 밤이 깊어지자 가룟 유다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왜 떴어요?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자리를 떴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세번역 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
속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얘들아, 유다 나갔지? 완전히 갔나 한번 봐라. 갔는데요? 저놈이 나 팔려고 갔어. 저놈이 이제 가면 대제사장 우리에게 날 팔어. 나는 잡혀갈 거야. 내 원수를 니들이 갚아다오. 저는 그러고도 남아요. 100%, 200% 전 그러고 남아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목전에 닥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셔서 잔인하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가시관으로 이마가 다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무지막지한 고난과 고통과 수치가 예수님이 옷을 홀딱 벗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 형상은 어때요? 가운데는 천으로 살짝 가리죠. 근데 진짜는요 가리지 않아요. 다 벗겨요. 근데 적나라하게 십자가상에다가 그렇게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에는 천조가리로 가려놓는데 사실은 다 벗겨요. 다 벗겨.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수치의 십자가예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만찬장을 빠져나간 그 시각이야말로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나를 팔려고 나갔어요. 이제부터 나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나는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가서 채찍질도 맞고 가시관도 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리고 나는 저 가룟 유다에게 분해 죽겠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초입기에 들어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신이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한 말씀도 안 하셔요. 오로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나는 모든 순간에 뭐가 앞장서요? 내가 억울한 게 앞장서요. 내가 속상한 게 앞장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속상한 거 먼저 얘기하고 내가 힘든 거 먼저 얘기하고 내가 분한 거 먼저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그거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던져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믿고 계셨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앞에서 다 살폈던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각자 부르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여금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필승 불패 반드시 이기고 패하지 않는 그 은혜로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창원이가 목사님네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행함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된다면 저는 여기서 입도 뻥끗 못해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부족한 저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지금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단어가 바로 독사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오전에 두 마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저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헌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간증이 끝났을 때 바울의 간증을 다 듣고 난 야고보 목사님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은 칭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이것을 단순히 말로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하든 이 삶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는요 부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겪는 그 다른 자질구레한 일 가지고 시험 들거나 또는 뭐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버릴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이제 철로역정리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은요 중간에 다 엎어져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을 뒤로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지세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안에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답게 살자고요. 하나님과 교제도 좀 자주 하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중병에 걸릴 때가 있잖아요. 가장 중한 병이 뭐예요? 중2병.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문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 터져요. 네. 저는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문고리를 빼가버렸어요. 문 못 잠그게.
그러다가 문고리 다시 낀 지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답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는 아무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요, 여러분 힘든 것도 얘기하고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끝까지 책임 못 져요. 여기 있는 목사도 끝까지 책임 못 져요. 뭐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해드리죠. 뭐까짓 거. 기도는 뭐 어려운가? 기도는 해드리지만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다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은요, 누구하고 통신선을 개설합니까? 하나님과. 좋은 것도 감사, 속상한 거는 투정, 그 다음에 여러분을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일러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미워하고 그런 건 죄지만 일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으로 괴롭혀요.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그럼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앞장서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속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는 하나님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방해하려고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사람 문제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